오늘 말씀 제목은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사울로부터 다윗이 얻어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죽이고 외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다윗이 인내해 가는 것을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인내하며 갈 때에 정말 이렇게 반드시 승리를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반드시 승리를 얻는 길은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 14절인데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네, 어제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건너편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거리가 멀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나서 이제 14절에요,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가장 사울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4절에 좀 의문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아브넬을 불렀거든요. 근데 아브넬의 대답을 보십시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니, 지금 아브넬을 불렀는데 왜 사울을 불렀다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요, 한밤중에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소리로 아브넬을 부르자 아브넬이 밤중에 왕을 깨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넬의 이러한 대답은 그의 안에 숨겨있는 야심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요, 이 아브넬이 왕의 자리를 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넬은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간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서 가는 그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 사울에게 모이는 사람들도 충성하는 자가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5절 16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으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왜 내 주 왕 즉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요, 악령이 들린 자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요, 그를 지켜야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맡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창과 물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돼요. 죽이진 않지만 그 사울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취해야 될 창과 물병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창과 물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창과 물병을 취하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한결같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거죠. 다윗의 원칙은 뭡니까? 사울은 죽이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사울은 죽이지 않지만 창과 물병을 취함으로써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한결같은 원칙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정말 다른 이들이 회개로 나아오기 위해 취해야 할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 바로 17절에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해서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창과 물병 없이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나 몰라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창과 물병이 없어진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처럼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의 대답은 뭡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대답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자신은 사울의 신하이며 충성스러운 부하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과 물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바로 창과 물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울만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적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자가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울에게도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하는 창과 물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어떤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두 번째는요, 반드시 승리를 얻는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대답하고 있어요. 18절에요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악이 있기에 이렇게 나를 쫓으냐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9절에요. 사울을 지금 이렇게 충동시켜 다윗을 죽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자기는 제물이 되어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충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러 왔을까요? 힌트는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이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울 곁에서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은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 고집 부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비새가 어제 말씀만 봐도 사울 내가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때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마치 대답만을 요구하는, 자판기를 누르듯이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답만 들으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답만을 듣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다윗은요, 자신을 또 벼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는 자신을 죽은 개와 한 마리의 벼룩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을 벼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9장, 24장, 또 오늘 본문인 26장.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범죄했다고 말하고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사울은 반복합니다. 다윗에게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한 후에도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저지른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적용을 동반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24절 25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4절에요, 다윗이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다고 하거든요. 이 중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생명이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이 크게, 생명이 크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크게 여기잖아요. 그럼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신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크게 보시는 거죠. 즉
다른 이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만 귀하게 생각하니까 정작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귀하게 봐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분별하고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막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막 다윗을 칭찬해요. 복이 있을지어다, 뭐 큰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거기에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마지막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칭찬해도 다윗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왕위를 넘겨주든지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알고선 다윗은 분별하여서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이 자기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떤 길을 간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인내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사울이 회개로 돌이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요, 바로 인내의 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겪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근데 그 기회가 사울을 죽이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회개하고자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의 회개가 거짓된 것은요, 그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 사울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됐지만, 정말 사울 곁에 있지만 야심을 품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참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아브넬과 같이 야심을 품으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울에게, 정말 사울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창과 물병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적용을 하기 위해 정말 내가 취해야 하는 창과 물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벼룩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사울에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지독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정말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잘 분별하여서 다윗이 자기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며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